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과 다윗이 누구예요? 정노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었지만 결국에는 나빠지게 되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히자 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권유를 하죠. 그렇게 뽑힌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때가 사울 왕과 다윗의 첫 만남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 왕 곁에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집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사울 왕에게 왔다가 주로 본인의 집에 거주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손에 등용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 여러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행해서 결국은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기까지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되게 좋았죠. 하지만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져요?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는 거죠. 왕위를 돌리는 거 왜 이제 다윗에게 뭘 돌리겠느냐.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까지 도피하죠. 꽤 오랜 시간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 오랜 기간 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몇 번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2번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죠.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뭐예요? 뒤를 보러, 이를 보러, 발을 가리러 본인들이 자기가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부추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얼른 가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지만 다윗은 안 그러죠.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만 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찔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손은 대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요. 이게 첫 번째 기회였죠.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다윗이 이 10광야에 머물 때 사울이 3,000명 가량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밤중에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사람들이 진영을 삥 둘러서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 잠든 틈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다 자고 있어서 아비새와 다윗이 왕 곁에까지 가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이 창을 들어서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를 죽이리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 그의 창과 물병만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보초병들이 있었겠죠. 아무리 평안하다 그래도 보초병들이 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 근처에까지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죽일까 말까 하다가 안 죽이고 창과 물병까지 가져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셔서 다윗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건너편 산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서서 거기서 외쳐 사울 왕을 깨우죠. 당신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을 배신한 적도 없고 왕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과하죠. 내가 미안했다. 오해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요. 자,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한 번 살려준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살려준 거잖아요. 자신은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 3,000명까지 거느리고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과해요.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뭐예요? 왕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나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뭐예요? 당신이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봐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내가 왕을 받으렸으니 왕도 나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을 받으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요셉에게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누구한테 가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그런데 그에게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해요. 잘하죠. 그런데 누가 문제를 만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죠.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주인에게 범죄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주인이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당신만 금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주인에게 범죄하지 않겠나. 이게 상식인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당신이 내 생명을,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신 것이라.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너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였고,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너였지만 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고, 요셉은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게 아니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전히 다윗과 대적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처럼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자신들에게 상급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사울 왕의 자손이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제거하면 그 공으로 다윗이 자신들에게 상급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아말렉 사람이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그러니까 팔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기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요. 내가 이것을 저기 길보아 산에서 획득하였습니다라고 다윗에게 가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왕관이었으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겠죠. 왕의 팔에 찼던 어떤 팔찌였던 뭐가 됐든 이걸 가지고 가서 팔면 굉장히 값어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파는 대신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다윗에게 가져갔어요. 이유는 이걸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들의 판단이었고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로 가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끼었던 그 도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결과는 그들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판단과 선택은 언제나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돼 보이고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가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께 둡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도 다윗의 장점은, 다윗의 정말 위대함은 거의 언제나 상황이나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충돌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 도망갑니다. 성을 놔두고 다 도망갈 때 누가 따라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쫓아오면서 저주하죠. 돌까지 던져요.
네가 비록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사울 집안을 멸살하고 왕이 됐지만 그 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다 라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걸 고소히 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작자가 쫓아오면서 이렇게 저주하니까 뭐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훨씬 더 아들 압살롬은 미움보다는 안타까움 아픔이지만 그렇게 저주하는 시므이는 굉장히 미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당장에 가서 저 개 같은 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만류해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말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시므이가 악한 것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탈취한 게 아닌데 마치 다윗이 왕권을 탈취했다는 듯 원수로 알고 지금껏 살다가 기회가 오니까 다윗을 저주해요. 시므이의 악한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쳤을 때 범죄하긴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팔았을 때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그럴 때도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또 나에게 못해주면, 나를 대적하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나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을 보려면 늘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44편 6절 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런 관계나 삶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저 머리 안에 생각 안에 갇혀버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